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못 남긴다고요? 사람은 죽어서요. 이름 남길 건가요? 우리가 여성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 시기가 얼마 안 됐죠? 그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졌죠. 그전에는 누구 엄마, 누구 댁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천안댁, 충주댁, 또 애들 이름으로 아무개 엄마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된 건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예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죠.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성의 이름 먼저 소개가 있는 모습 보게 돼요. 당시에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로마에 있는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낭독해주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베베의 모습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일들 속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등장되는 인물들이 쭉 나오는 이게 되는데 최소한 이 26명의 이름이 이 16장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그 중에 12명 정도가 자매들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도 가부장적 분위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라는 그런 테두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성의 그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이 초대교회 또 특별히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끝났죠? 근데 오늘날 이 당시에도 26명 중 최소 12명이 자매였다면 상당한 프로테이지죠. 오늘날 여기 숫자 써보면 남자 대 여자 써보면 몇 프로일까요? 대충 딱 보면 몇 프로 될까요? 한 4대 6 되나요? 많은 데는 7대 3이고 또 균등한 데는 5대 5인데 거의 보통 보면 6대 4 정도 그렇게 비율이 되더라고요. 여성의 역할이 도드라진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여전도의 주의를 당하면서 그동안 여전도의 주일 역사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일은 안 하고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의 규모 어땠을까? 신학적인 역사를 본다면 100여 명 정도, 최소 5가정에서 8가정이 모인 공동체들로 이렇게 모여진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규모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 인구 속에서 본분이 5가정 내지 8가정 정도로 나뉘어 있는 작은 공동체. 거기에 편지를 늘 순회하면서 전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당부하는 말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전에는 전사님 한 분이 최소한 4-5개의 교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달랐어요. 5개를 순회하려니 주일날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마다 교회가 다 달랐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전사님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를 주거나 성찬식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임시당회장이 가서 1년에 한 번 초청받고 세례를 주게 되고 성찬식을 했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도 번성하게 된 게 여전도회가 조직되고 활력화되면서 많이 성장하고 확장이 됐죠.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게 뭐 기억이 나냐면, 시골 큰 집에 가면, 명절 때나 아니면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명절 가면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삼촌들, 우리는 따로 이제 그 그룹들 이렇게 먹는데 상이 3군데 4군데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근데 조카들 중 아니면 우리 또래들 중 그 여성들은 상에 못 앉아요. 따로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상이 펼쳐지더니 밥상 위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방바닥에서 다른 사람 상에 먹는데 방바닥에서 밥을 먹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근데 한 가지는 밥을 다 떠주고 나니까 왜 그 아래서 먹었나 그랬더니 밥을 다 떠주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들도 그렇고 큰어머님도 그렇게 보면 가마솥에서 누룽지 있는 거 끓여가지고 그거 벅벅 긁어다 그거 나눠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요즘엔 또 누룽지가 영양가가 있다고.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주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양가 있는 거 누가 다 먹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나? 그건 관계가 없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섬기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고 존중해주고 배려할 줄도 아는 거예요. 배려할 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제가 남성교회 연합회의 예를 들어서 평신도 총회평신도위원회에 있으면서 남성교회 연합회의 그 회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전도회는 저렇게 여전도회가 큼지막하게 있는데 남성계 뭐 하는 겁니까? 남성계는 사무실만 있지 건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주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구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남성교회는 어떻게 헌금해달라는 얘기가 없냐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남성교회도 이제 남성교회 주일하고 헌금 좀 보내달라고 공문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의 일들 속에서 여성의 역할 속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작은 자 선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작은 자 선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원을 받은 매달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섬기는 역할을 찾아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든든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베베 자매라든지 또 누굽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화나라. 여기에 총 26명 중에 다 그 일들 속에 문화나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다른 일들을 보게 돼요. 그 18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또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유대주의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거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초대교회는 로마교회가 다 좋은 사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사람. 거기에서는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 아첨한 말, 순전한 사람들 미혹하고 이간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문화나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26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안정되고 복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지금까지 30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도회가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의 평강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나 본데. 졸리죠? 졸려요? 점심을 먹었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죠? 떡도 드렸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힘이 없는가 보니까 로비에서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작 여기 와서 말들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죠. 호호거리고 웃고 같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보면 후메네오나 이런 엉뚱한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은 반드시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탄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베베는 어떤 겁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베베를 영접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한 일은 뭡니까?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추방까지 같이 당하는, 그리고 천막을 기우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그 일의 귀한 동역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일들 속에서 나오는데 그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섬기는 사람이죠. 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누군가가 물어요. 그 교회 참 이런 장로님 계세요? 이런 권사님 계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우,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코멘트 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있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목회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꼭 내 가슴에 이분은 꼭 소개하고 이분은 자랑하고 싶고 이분은 감사하고 싶고 이분은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꼭 계셔요. 그런 일들 보면서 저도 첫 목회지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의 이름들을 많이 기억을 해요. 지금 많이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근데 그때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남자분들은 다 체면을 따져요. 체면을 따져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도회는 달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뭐 소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87년도, 8년도, 9년도 그때니까 90년도 그때니까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제게 마음속에 그 주남순 권사님이라는 분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선의 권사님도 있지만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그 첫 목회지 가서 목회 생활할 때의 교회의 환경은 그냥 길쭉하게 흙벽돌로 져놓고 그리고 양쪽에 문 내놓고 가운데는 그냥 미닫이 문으로 칸막이 해놓고 그렇게 해서 불 때는 집이었는데 아랫목만 뜨시지 우회는 완전히 하나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리 크기인데 우회는 또 창고로 쓰는데 밤에 자면 100m 달리기가 이루어져요. 또르륵 또르륵. 뭔 소린지 알죠? 쥐들이 또르륵. 여러분 자다 보면 구석에 쥐가 구멍이 내놨어요. 그럼 쥐가 이렇게 내다보고 빠뜩빠뜩. 그럼 쥐 눈하고 제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똘방똘방해요 밤에 보면. 그래도 어떨 땐 뚝 떨어져서 밤에 쥐 잡느냐고 난리가. 근데 갑자기 그 스레트인데 벽돌로 졌으니까 구멍이 생겼어요. 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양이까지 들어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뭐 부당탕탕 난리치고 찍찍거리고 난리가 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밤새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한지르다 바른 문인데 바로 열고 나가면은 뜰하게 조그마한 이제 세멘트로다가 조그만 뜰학을 만들어 놓고 바로 바깥인데 그런 데서 이제 천목해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매주 쓴다, 뭐 김장한다, 간장한다,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늘상 열심히 와서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씻고 밥 먹고 6시 반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건 놓치면 학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나가서 금산읍에 가서 다시 대전 가서 대전 터미널로 내려서 한 30분 더 걸어가야 돼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또 차 타고 들어오면 막차 타면은 8시 반에. 그러면 씻고 밥 먹고 뭐 또 정신 레포트 준비하고 뭐 밤새 준비하다가 또 이제 자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벽부터 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분 나오다 안 나오다 저하고 아내하고 하다가 3시 하다가 어떨 때 4시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열이 받았어요. 뭔 열이 받았냐면 하나님 너무한다고. 나는 지금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6시 반차 타고 그래 갔다 와가지고 또 레포트 밤새 있다가 다시 새벽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안 나오니까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그날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내도 피곤해서 안 나왔어요. 육아를 하니까 애기를 하니까 아내한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다 저녁에 오다 보면요 은총이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하수 이런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끌어다 쓰는 물이었어요. 오르니까 겨울에 오르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냇가에서 떠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애기 난 지 뭐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겨울에 가가지고 냇가죠. 거기서 얼은 그 겨울 냇가의 얼음을 깨고 거기서 기저귀를 빨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거 지금 여기서 세탁기 다 넣으니까 모르지만 그거 기저귀 흔들어가지고 다 씻어낸 다음에 이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그 얼은 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이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저 혼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스톱할래요. 나도 새벽기도 편히 쉬어야지 뭐 이 한숨 더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안 나와요. 그리고 자버렸어요. 제가 뿔이 난 거예요. 내일부터 안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환히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6시 반 타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일주일 지났나? 근데 갑자기 이 새벽종을 제가 늘 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앰플 통해서 울리는데 제가 안 울리니까 아무도 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차인배를 울려주면 마을 사람들이 지금 4시만 됐구나 이러고 이제 일어나는데 안 울리니까 이제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헷갈렸어요. 그러나 마나 그냥 잤어요. 근데 갑자기 차인벨이 울려요. 그 쉽지 않은데 트레이서 라디오 해가지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잭으로. 울려요.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나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랬더니 제가 하나님 안 나올래요 이러고 3일 있다가 나왔대. 보니까 안 나올래요 이러고선 나왔는데 3일 있다가 그분이 나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질이 나더래 그분도.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전사님은 자고 있다 이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각나나 그랬더니 3일 정도 하니까 그렇지 나도 이렇게 혼자 할 때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는데 전사님이 그동안 거의 한 1년여 넘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전사님 혼자 새벽 기도 했었겠구나. 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3일을 기도했는데 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다가 차인배를 울리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알아가지고 차인배를 울린 거예요. 제가 이제 쫓아나왔죠. 제가 얘기했어요. 나 지금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집사님도 볼 때 그땐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볼 때 속상하지 않냐? 속상하네. 나도 열이 받았다고.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나온다고 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해가 된다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열이 받으니까 또 나는 나오는데 니네는 왜 안 나와? 이러면서 집집마다 다 한 바퀴 돌면서 대문 걷어 잠그고 차고 그리고 열려있으면 방문 막 두드리고 새벽기도 나와 이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가요. 교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한 15명 정도 됐어요. 5명 정도 됐던 교회 갔다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지만 새벽 기도가 22명이 넘었어요. 주일 예배 숫자보다 많았어요. 하도 막 깨우니까 에이 그래 새벽 기도 나가는 거 뭐 기도하러 나가는 건데 하고 주르륵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20명 이상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명 넘게 예배 드리는 교회로 변모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정말 교회 일이라면 제가 뭐 부탁을 하면 제가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 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 제가 이름이 가슴에 남아있죠. 마치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할 때 거기 그분한테 인사해요. 어느 누구 얘기하면은 늘 얘기를 해. 거기 아무개 목사님 있으니까 내 이름 대고 인사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도 여전도회가 여기 칭호처럼 베베는 보호자예요. 그래서 아골라는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았고 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보다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도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그 주 안에 있는 자들도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일들 속에 각가지 나름대로의 일들 속에 타이틀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았다, 동역자다, 보호자다 하는 여러 가지 타이틀. 그럼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뭐뭐뭐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다 소용없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 연도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컸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여성의 역할이 컸어요. 지금 우리 청조상일교회도 여성의 역할이 크고요. 선교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 속에 여성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나를 지칭하는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헌신적으로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동역자라는 거죠. 이 당시에 동역자라고 하는 일들은요, 여성을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교적이나 고대 근동지역에서의 일들 속에 성경 속에 보면 남자의 이름은 질비하지만 여성의 이름은 몇몇이잖아요. 특별한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 오면서 여성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문화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동역을 할 것인가? 이 일들을 기억해요.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교회 잘 잡고 그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성장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생 곳의 중직자들은요,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소용되는 걸 도와줄 바를 찾아야 돼요. 그들을 통해 내 이익을 찾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그들의 필요를 찾아야 돼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들은 상처받고 힘을 잃게 되버려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때요, 우리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죠. 특별히 항존직분자들, 장로님 위시에서 모든 분들은 어린 심령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그들의 소용되는 바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이 부부의 결단과 용기 있는 헌신도 필요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시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일들 속에서 보면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되고 우리 충주상일교회 여전대 연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노회적 책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노회 여전도 연합회든 시찰 여전도 연합회든 임원 좀 보내달래요. 임원할 사람. 임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얘기. 교회에서 여전대 임원도 하기 싫은데요. 바깥에서. 그래도 밖에 나가서 여전대 임원을 해줘야 교회 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역할을 안 해주니까 말이에요, 제가 면이 안 서요. 애들 말로 쪽팔려요. 애들 말로. 가서 여전도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임원활동하고 면 가서 이렇게 갈 때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우리 교회 임원들은 아무도 없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쭈삣쭈삣해요. 그냥 개면적어요. 역할을 교회에서 역할도 하고 집안에서 역할도 하지만 그 역할을 확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적, 노회적 책임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도회가 이렇게 대단하게 했던 일들은 그동안 남성교회는 지역적 역할에만 급급했어요. 크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전도회는 이 국내 선교나 국외 선교의 거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눈을 떠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정말 장로교회 여전도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선교사님 붙들고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전도 회관도 땅도 불화받아서 세우게 되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없어지려고 했던 걸 다시 세워 만들어 가서 여전대관을 지켜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만 그러고 있었으면 지금 여전도의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위치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있고 내 역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노회나 총회나 기관에 대한 책임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역량을 가진 우리 여전도회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기한 거예요. 가서 일하다 보면 전도가 돼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나 좋은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위상이나 교회의 면모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교회의 일들을 보면 100여 명 되는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로마시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다 해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민족, 성별, 신분을 초월하면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간 게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들 가만히 면모를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많고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마음 맞춰 하고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로마 교회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들, 바로 로마 교회는 그 일들을 한 교회에 치중하지 않고, 물론 그때는 다양한 어떤 일들 속에 메시지 전파가 편지를 통해서 되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 지역 전체의 복음의 일들을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죠. 지역의 기독교 문화, 그리고 어떤 기독교의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도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가 지경을 넓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요. 나가서 임원할 사람 저여저 해가지고 누군지 골라야 되는데 가세요 사정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대단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